우리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거의 70년 만에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이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갑작스럽게 뚱딴지처럼, 왜 그랬는지 몰라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너네들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나오, 또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포로가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차, 또 2차,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하심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모든 포로 기환의 시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돌아와서도 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개척 초기에 봤지만 방해 세력이 어지간히 많은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할 때도 그렇고, 또 1차의 성전 다시 세울 때도 그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시온의 포로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1차, 2차, 3차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시기쯤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포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포로, 1절에 되어 있죠?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 같은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의 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시온의 포로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을까요? 자, 시온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포로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포로가 70여 년이 있는 그 포로 시기를 뚫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을 이 저자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온의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포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벌어질 때, 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시온의 포로가 꿈꾸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이 시편의 저자는 정치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런 어떤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백성의 총체적인 구원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것이며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은혜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어제의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갖고 여자를 많이 갖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은혜가 더 증폭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측근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어떠한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용된 은혜를 그렇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선언이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겠고요. 그리고 말과 여자와 은금을 추종할 수 있는 것이 그 세상의 선택이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밀어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측근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그 전에 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곁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곁에 두고. 여러분들 측근 정치가 많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도 아마 많이 일어날걸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리더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 주위의 측근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막 의견이 조율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목장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장의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측근 정치. 그러면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부여되지 않은 권력에 부여되지 않은 비전이 들어오면 그 조직은 부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아유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네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마치 시온의 포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복귀하고 꿈꾸는 것처럼 오늘도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 오늘 뭐 지루하잖아. 뭐 별 다른 일 없잖아.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나는 꿈꾸는 것 같아. 왜?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일 같이 오늘도 내 말씀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 같아. 나는 오늘도 꿈꾸는 삶을 살아. 언약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그곳으로 인하여 기뻐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게 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이 좋아하는 삶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느낍니다. 야, 저 사람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요즘에 저분 얼굴이 되게 환해진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 나눈다고. 집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아, 그분은 요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마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제3자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좋은 일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직장은 그대로인데. 근데 왜 그러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예전에는 뭔가 초점이 없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깨어있고 곤두서있고 살아있고 뭔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 같아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보세요.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꿈꾸는 것처럼 여기는 자, 시온의 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포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꿈꾸는 일을 경험하는 자는 당연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제3자적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는 꿈꾸는 일을 우리가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3자의 입술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의 생애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 어딜까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는데요. 이때는 평소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평소시에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 딱 가보면 여기가 시내인지 뭐 그냥 땅인지 아주 건조한 상태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곳에 가을과 겨울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경류로 변합니다. 경류가 흐르는 시내로 변해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 자, 이게 1절과 4절이 동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차와 2차와 3차 사이에 포로 기환에 약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또 무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1차, 또 2차, 3차 포로 기환하는 데까지의 모든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따른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이 시온의 포로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소식이 들려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남방의 시내들이 평소에는 아주 건조한 땅이지만 가을과 겨울에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비가 내리고 그 시내가 경유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포로의 기환이, 이 포로의 돌아옴이, 하나님 정말 그런 일순간의 변화처럼 하나님 이것들이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의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좀 저희가 관찰하시면 좋겠냐면, 5절, 6절은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도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그 땅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있었으면 바벨론의 좋은 문명 속에서 세련된 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포로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런 문명은 자기가 실력만 있다면 거기서 편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바벨론의 좋은 문명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씨앗을 뿌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바벨론이 편하죠.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정받고 살아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거기 딱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도 없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오히려 성전 짓는다고 노동해야 돼요. 또 막 뭘 또 모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농사도 져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된다. 자, 그때 뭔가 시온의 포로로 돌아오는 기쁨은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시온의 포로가 갑작스럽게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근거 삼아 이제 그 땅에서의 아직 풀리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조금 다르지만 또 우리에게 묵상할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뭐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씨를 담을 때부터 이게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라고요. 왜 인내가 있냐면 이 동사, 울면서 나간다라는 이 동사가요, 일회적 동작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 시제나 여러 가지 표현이. 제가 본 책에 의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얘기한다, 이 동사의 표현이. 그러니까 어제도 실은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갔고요, 오늘도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요. 그리고 열흘 전에도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갔다고요. 근데 왜 나갈까요? 무엇을 근거로?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아직 풀리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확신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지속적으로 밭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어딘가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오늘은 좀 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다면, 애통해하며, 그거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 토요일 날도 남성 퀴즈방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그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직 배우자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계속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위하여, 아니면 자녀를 위하여, 또 사업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하여 씨 주머니를 들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울면서 나간다고. 학업하는 것도 힘들죠.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고요. 불안불안하죠, 이 자녀, 특별히 사춘기 때는. 그리고 사업도 실은 뭐 우리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 중간에 뭐 순조롭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온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경험하고 있는 눈물이라고요. 아직 추수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 겨우 눈물이에요. 울면서 씨주머니를 가지고 오늘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앞에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시온의 포로가 갑작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꿈꾸는 일을 경험하니 이제 그 풀리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울면서 씨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최근에 씨를 가지고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씨 주머니를 들고 왜 울면서 나가는 것들을 포기하게 됐을까요? 일절이 우리 가운데 그 감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꿈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요일날 저녁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간절한 기도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간절해진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아직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 그 형제님 뭐 이래 있어서, 또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기도하시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안 믿을 만한 요인이 있지만 저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네요. 그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화요 기도회 때 언젠가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저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간절한 기도가, 기도는 하는데 그 간절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막 해봐도 안 돼요. 근데 그 목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뭐를 저에게 딱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 대지가 뭐였죠? 간절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연결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헌신? 그분에게 더 연락하고 더 찾아가야 되고 집으로 가서 만나고 이러기를 원해서 처음에는 막 갔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병이 회복되고 낫고 이러니까 안 가요. 근데 저한테 가슴을 쿵 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저는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안 나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목회자 그게 있거든요. 물어본 거죠. 안 나오셨어요? 부었대요. 염증이 생겼대요.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이제 뭐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말씀 주면서 딱 드는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줬고 그 확신의 말씀을 줬고 네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간절함이 떨어졌냐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라니, 더 찾아가지 않더라, 연락을 좀 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봄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악화된 그 무릎을 보고 결국 네가 그것 때문에라도 연락했지 않냐, 그것 때문에라도 그 영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네가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큰 울림이었어요. 말씀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그 간절한 기도가 더 깊어진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이것은 실은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울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꿈꾸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씨 뿌리는 주머니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죠?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죽겠대.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 죽겠대. 죽어도 좋겠대. 울며 씨를 뿌리러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씨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제3자가 문 나라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수확의 소망이 다시 한번 심령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제 시편의 126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온의 포로입니다.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포로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이 변화된 것 같지만 단순히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난 독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으로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하루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왔다가 아닙니다. 시온의 포로를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붙잡고 오늘도 그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갑니다.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큰 수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확을 보고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또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눈물 흘림이 또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헌신이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